말씀 제목 우리 화면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형의 마음.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넷째 주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걷으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줄기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때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대요. 그림처럼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대요. 그렇게 반석 위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는 의로운 사람들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들으러 나오는 거고, 또 세리와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대요. 그 모습을 보고. 왜 수군거렸을까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된 거예요. 왜 수군됐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세리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림처럼 삭개오 같은 세리, 죄인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군수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저런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른 양 비유. 이른 양 비유. 첫 번째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는 이른 양 비유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효율적인 일일까요? 아니요. 합리적인 일일까요? 아니요. 경제적인 일일까요? 아니요. 한 마리 찾아 나서다가 99마리가 들에서 늑대에게 잡혀먹거나 99마리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목자는, 예수님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대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깨에 메고 온대요. 왜 저렇게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올까요? 이런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대요. 왜 메고 올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런 양은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은 어딘가 다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힘들지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또 이 이른 양이 또 제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리고 지친 한 영혼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메고 와서 친구와 함께 뭘 연대요? 잔치를 연대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준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른 양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이른 드라크마 비유.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로마의 동전 중에 하나예요. 그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으려고 돈은 잘 안, 요즘에 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찾죠. 내가 왔던 길을 다시 가고, 우리 어른들은 차에 없나 찾아보고, 화장실에 없나 찾아보고, 현관에 없나 막 5만 가지 막 다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찾으면 어떻게 해요? 역시 친구와 잔치를 연대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뻐합니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뻐하며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은 돈은 찾지만, 잃은 핸드폰은 찾지만 왜 잃은 양은 찾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까지 나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뭐예요? 진상이에요. 진상이 뭡니까? 진상이란 말 아시죠? 그죠? 왜 진상이냐면 미리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미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걸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이 큰형의 모습 못마땅하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떠난 겁니다.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흥청망청 다 쓰는 겁니다. 좀 징그러운데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왜 얻었냐면 영국의 어떤 사람인데 복권에 당첨됐대요. 150억. 근데 이 사람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흥청망청 쓰다가 몇 년 만에 150억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산에 있는 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진상이라고 했잖아요. 흥청망청 받은 유산을 다 갖다 쓴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흉년이 들어 궁핍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쥐염 열매인데 사람은 먹지 않고 가축이 먹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렸죠.
둘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18절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염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을 이미 다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 종으로서 돌아가야 되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유산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며칠 만에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이 둘째 아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옷을 입혔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했던 그런 나쁜 짓, 방탕한 삶,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날려버린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조폭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사기꾼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분들랑 사기치면 어떻겠어요? 제가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따르겠습니까? 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큰아들이 화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받아다가 몇 달 만에 날려버렸는데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막 굳은 일을 다 했는데도 좋은 옷 입혀주지 않고 송아지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둘째 아들,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둘째 아들,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난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뜻을 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광고했지만 우리 야구를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과 야구를 재밌게 하는데 우리 대부분 야구했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어서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웬 초등학생 친구가 와서 껴달라는 거예요. 어린 친구가 껴달라고 했어요. 제가 껴줬을까요? 아니요. 안 껴줬어요. 왜냐면 우리끼리 너무 재밌게 하고 너무 이렇게 막 1점 차 박빙의 승부인데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껴달라고 하니까 제가 얘가 끼면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껴줬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후회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구한다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집에 가면서
아들에게 타박을 들었고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돈 버는 것도,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도, 가정에서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요일마다 새소식반을 하는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는 중학생들이 우리 정우가 중학생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그냥 과자와 음료만 줬는데 이날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오늘 이 전도 대상자에다 그들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잃어버린 영혼들 아닙니까? 우리 앞집에 옆집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또 직장에 믿지 않는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형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형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댔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전도도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3번째 따라합시다.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기도가 10년, 20년 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친구들 전도하려고 몇 년 동안 애썼는데도 아직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취미생활 하든지 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있으오니 나의 온전히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나의 온전히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나의 온전히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 대상자들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나의 온전히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나의 온전히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나의 온전히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